호세아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뇌피셜 헤세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계속해서 지금 특세금절 중인데요. 제가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우리 안수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같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나오시는 분들 다 안수기도 할 거고요. 우리 화요일 날은 1공동체와 2공동체, 우리 수요일 날은 3공동체와 4공동체, 목요일 날은 5공동체와 6공동체, 금요일 날은 7공동체와 8공동체가 나오시면 저 뒤에 이제 사인펜하고 이렇게 기도 적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으셔가지고요, 요 앞에 자기 해당되는 주간에 요 앞에 나오시면 제가 그거 보고 한 분 한 분 나오신 분들에 한해서 안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해당되는 날짜를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오셔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자녀들 위해서 했더니 얼마나 참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특사금철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2024년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저는 이제 오늘 이제 헤세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6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는 비정한 헤세드로, 그 헤세드는 결국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고멜이라고 하는 그 부정하고 음탕하고 간음한 여인이 나쁜 저쪽에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결국에 2장에서 주님은 장가든 헤세드, 자기가 직접 결혼을 하셔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3장에 가니까 이 고멜이 또 집을 나갔어요. 또 집을 나가니까 주님께서 이제는 값을 주고 다시 그녀를 사오는 그 세레머니를 통해서 결국에는 은 30에 팔려가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대신 죽으신 속죄의 제물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끝이 났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설교에서는 벳 아윈과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 즉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했던 그 장소들을 보여주시면서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라라고, 제발 돌아오라라고 주님의 호소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금요일 날 새벽에 맞춰졌습니다. 자, 이제는 결정해야 됩니다. 뭘 결정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돌아갈 것인가? 근데 5장 말미가 굉장히 어둡게 끝이 났습니다. 도무지 그들이 돌아갈 것 같지 않는 뉘앙스로 그 5장의 말미가 끝이 났는데, 과연 이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6장의 말씀은 호세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장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싸매신다 하면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호세아 6장의 말씀은 호세아 전체에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예언서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예언서 전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반드시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음서의 말씀 자체가 여기에 스며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가장 많은 논란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가장 많은 서로의 논란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팽팽하게 갈라지는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이렇게 좋은 말씀이 뭐가 논의할 게 있나? 이 좋은 말씀을 뭘 논쟁할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전통적으로 지금 저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통적으로는요, 저게 호세아의 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십시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십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저 찢는다는 말이 5장의 말미에 사자가 나오잖아요. 사자, 암사자가 너희들을 삼키겠다라고 말씀하신 저기서 나와 있습니다.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 주실 겁니다.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제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3일 후에 우리를 일으키실 겁니다 라고 하는 이런 뉘앙스로 호세아가 백성들에게 막 다독거리면서 막 우리가 힘내자고 하는 그런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저게 이미 내성에 젖을 만큼 젖은, 그냥 타성에 젖을 만큼 젖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그냥 우리 회개하면서 다짐하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자를 동원해서 우리를 찢는다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우리 좀 다시 한번 잘해보자 으쌰으쌰 하면서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 한번 가보자야. 아마 찢어도 살려줄 거야. 항상 그랬잖아. 가면 또 별일 없을 거야. 우리 치셨지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어. 그분이 무슨 힘이 있다고. 가면 또 받아주실 거야. 걱정하지 말고 우리 가보자. 이틀 되면 살리실 거고 3일쯤 되면 별일 없을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개역 개정에 이 호세아 6장의 제목이 뭐로 나와 있냐면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그 개역 개정의 제목이 뭐냐면 6장 1절에서 3절이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로 나와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래서 여러분, 온 교회들이 찬양으로 이거 부르지 않습니까? 새해에 우리 교회는 그게 없지만 표를 만드는 교회들은 2024년 주님께 돌아가자. 수련회 갔더니 수련회 구호로 이번에는 주님께 돌아가자 라고 하는 얼마나 많은 표들과 교회들이 있습니까? 많은. 이것이 만약에 관점에 따라서 가볍게 불려지는 불성실한 하나의 회개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굉장히 엄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둘 다 맞지만 사실상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양심상으로 신학자로서 앞과 뒤의 문맥을 살펴보면 아무리 봐도 이거는 불성실한 회개로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강력한 이유는 아까 그 제목도 있지만 4절과 5절, 즉 바로 3절에 이 서로 이 외치는 그게 끝나고 나니까 4절과 5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답하실까요? 여러분, 그거 한번 우리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과 유다에게 그들을 지칭하면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렇게 너에게 장가가고 내가 이렇게 정말 수도 없이 너희들을 용서해줬고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인애는 아침 구름 같답니다. 아침 구름은 쉽게 없어집니다. 너희의 그 인애, 즉 너희들의 그 긍휼의 헷세드는 그저 아침에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쉽게 없어지는 이슬 같은 그런 가벼운 회개를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선지자들을 치시고 심판이 빛처럼 너희에게 다가올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정월 초하루부터 좀 좋은 말씀 좀 하지 좋게 생각하고 있던 말씀도 나쁘게 얘기하십니까? 우리 목사님은 참 이상해. 좋은 말씀도 나쁘게 얘기하냐고. 저 좋은 말씀을 왜 저렇게 말하냐고 하는데요, 사실상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두 번째 이 어피니언이 맞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가리켜서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불성실하게 보았을까요? 왜 이렇게 만만하게 봤을까요? 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비중이 없어요. 이미 200년 동안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 지가 200년이 다 되어가는 그 시점에서 아무런 일이 없거든요. 오히려 더 지금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거든요. 오히려 더 외교적으로도 나라가 더 강성해지는 것 같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200년 동안 돌아오라고, 200년 동안 주님께서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제발 좀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 선지자들을 오히려 돌로 던지고 우리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그들은 이미 닳고 적고 타성에 적고 젖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말이 와도 양심에 화인 맞고 이 가슴이 두꺼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그냥 우습게 비중 없이 만만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고집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뇌피셜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뇌피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뇌와 어피셜, 아주 객관적인 그 어피셜이 합성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뇌피셜이라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거를 자기 혼자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를 자기 뇌가 맞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그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가면 가짜 뉴스들, 무슨 음모론, 그다음에 뭐 사이비 종교들, 그 무분별한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런 정보들, 그거 다 뇌피셜입니다. 그거 하나 듣고 이거구나라고 믿으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객관적인 증거를 갖다 주고 이게 맞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수치를 보세요 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맞군요 하고 돌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정도가 심한 분들은요, 아무리 객관적인 나라에서 나온 수치를 갖다 보여줘도 한 번 뇌피셜로 박힌 거는 바뀌질 않아요. 정도가 심해지면요, 마치 사이비 종교, 우리가 가끔씩 보면은 일본에서 옴진리교가 그 동경대학 나온 최고의 엘리트들이 그 옴진리교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해요.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거를 믿게 되냐? 다 뇌피셜입니다. 한번 자기한테 들어온 그거를 거부하지 않고 절대로 그럴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이 뇌피셜에 빠져서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동전 하나 주면 바뀌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그냥 산타클로스야, 200년 동안 아무 일 없었어, 맨날 저러시다가 혼자 울다가 끝나시는 분이야, 우리가 그냥 동전 한 입 주머니에 있는 거 하나 빼가지고 던져드리면은 저분은 언제라도 우리 마음을 바꾸시고 언제라도 우리가 돌아가면 어이구 잘왔다라고 하시는 그저 우리 할아버지밖에 되지 않는 분이야라고 그들이 자신들의 뇌피셜을 동원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진짜 무섭습니다. 왜냐? 여러분, 그런 우리 전제하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5장에서 사자의 비유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니까, 너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사자를 보내서 찢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찢어버리신 정도까지 말씀하시니 내가 정말 벽돌로 가슴을 치면서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작정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회개의 과정이 빠져버리고 말 한마디도 없이요 바로 뭐라고 해요? 돌아가자. 돌아가면은 찢었지만 더 낫게 해줄 거야. 찢지도 못하셔. 그분 안 찢으실 거야. 아무 일 없어 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진짜 만약에 우리가 뭐 조그만 상처라도 하나 나면 여러분 그 상처 하나를 치료하려도요 그걸 다 긁어내야 되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그거 진짜 지금 생각하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발에 약간 못을 밟았는데, 그래서 발바닥이 이렇게 골맞는데, 그때 우리 상병 하나가 그냥 마이신 먹고 여기 이렇게 소독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걸 계속 놔뒀어요. 그랬더니 계속 이게 아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 안에 고름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랬더니 우리 또 중사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발을 꽝꽝 치래. 그러면은 그냥 꽝꽝 치면 날 거라고. 그래가지고 또 거기를 꽝꽝 치고 마이신 먹고 빨간 약 바르는데 낫습니까 그게? 나중에는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이게 커져가지고 군화를 신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근데 우리 주임 상사님이 오셔서 보고 바로 그 상사님과 하고 같이 차를 타고 내려가서 그때 백골병원이라고 3사단 백골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젊은 군의관이 오더니 그냥 무의미하게 너 잘 참냐 그러더라고요. 좀 잘 견뎌 그러더라고요. 뭐 시골에서 와서 잘 견딥니다 그랬더니 수건 하나 물고 있으래요. 그래서 수건을 물고 있었더니 한 명이 와서 손잡고 한 명이 발 잡더니 그렇게 긁어내는 겁니다, 발바닥을. 그래가지고 아마 그 수건 안 물었으면 제가 아마 이빨 하나 부러졌을 것 같아요. 아파가지고 막 소리를. 그러고 나더니 이제 다 끝나더니 또 소독 한번 할 때 또 한 번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다 긁어내는데요, 그게 그렇게 지금도 아파요. 생각만 하면. 지금도 정말 하나.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 상처들은요 다 그거를 긁어내야만 말 그대로 소독이 되고 그때부터 낫게 되는데 200년 동안 우상을 섬겼습니다. 200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200년 동안 죄악들이 거기에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이제는 아주 굳은 살이 돼갖고 이제 바늘 하나 들어갈 틈도 없어요. 근데 돌아가자.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냥 바로 고쳐주실 거야. 바로 앞장에 사자가 나왔는데
사자가 준 상처 하나도 없이 그냥 고쳐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비중이 없어요. 하나님은 친구보다 못합니다. 왜? 친구는 그래도 예의를 갖춰야 되고 친구한테는 그래도 자기가 주고받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내가 언제든지 동전 하나만 집어넣으면, 내가 언제든지 내 소원을 빌기만 하면 저분은 내려와서 나에게 복종해 주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셔야만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년 동안 학습한 채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너무나도 가볍게 하나님의 구원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년 동안 죄를 졌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틀이면 살리실 것이고 3일이 되면 우리를 일으키신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이브에도 이렇게 낙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이 보면은 나라마다 전쟁을 할 때 보면 이런 정말 말 그대로 내피셜 낙관론자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남한으로 못 쳐들어온다. 절대로 미국 땅은 폭격받지 않는다. 절대로 영국은 폭격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피셜을 작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여러분 예수님 한마디만 하세요, 예수님 이름만 부르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은 부자가 될 것이고 당신의 자녀들은 가는 곳마다 전부 다 승리할 것이고 당신의 인생은 만사형통 병도 걸리지 않고 95세까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게 될 겁니다라고 보장해듯이 자신들이 어떻게 그걸 알아요? 여러분, 그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2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너희들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 치시려다가도 또 참으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고 너희들 이러다 망한다, 너희들 이러다 큰일 난다라고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모든 참 선지자들은 다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이렇게 내피셜을 말하는 그 선지자들에게 다 속아서 이스라엘이 지금 200년을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나요? 천만의 말씀이요. 이제 30년 후에 이 강성했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얼마 후에는 남유다도 같이 멸망하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끌려가면서도 내피셜들이 있어요.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곧 돌아온다, 가서 집 짓지 마라, 그냥 전세 살아라, 렌트 주고 살아라, 왜? 금방 돌아간다, 한 30일 후면 돌아간다라고 말하는데 놀랍게도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거기서 참 선지자들이 외칩니다. 아예 집을 져라, 아예 여기서 가족들의 네 자식들에게 그 바벨론 말을 가르쳐라 라고 하면서 참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 코로나가 2020년 초에 막 올 때 우리 교육자, 마지막 교육자의 정상적으로 한 마지막 교육자일 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으니까 우리 교육자 두 분이 이제 이거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그런 좀 낙관론자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5월 달 안에 다 끝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괜히 막 사람들 동요하니까 5월 안에 끝나니까 그냥 소독약 몇 개 사놓고 좀 준비하고 기다리면 된다라고 했더니 우리 목사님 두 분이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목사님 우리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 그러면 큰일, 지금부터 준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분이 상했어요. 그날 진짜 하도 부목사님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막 나를 바보 취급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내가 기분이 상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진짜 아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좀 쓰고 아프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치료의 방법을 다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이 앞에 다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익숙한 그 내피셜, 너무 가벼운 주님의 심판, 이제 그냥 주님이 친구보다 못해요. 친구보다 못합니다. 친구한테는 하루에 한 번 전화라도 하는데 주님한테는 전화도 하지 않고, 친구한테 밥 한 끼 사는데 주님한테는 밥 한 끼도 사지 않으면서 주님이 마치 자기의 개인 무슨 비서처럼 그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기도의 자리로 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내피셜들은요, 진짜 말 그대로 인스턴트 은혜,
즉각적인 은혜를 남발하게 됩니다.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저기 보면 힘쓰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저 힘쓰다는 말은 우리 이 히브리어로는요, 어근 자체가 추적하다, 쫓아가자인데 이상하게 저 말만 나오면, 저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면은 헛된 것들을 쫓아갈 때 씁니다. 헛된 바람을 쫓아간다든지 헛된 바람을 쫓아간다고 할 때 저 힘쓰다는 말이 나와요. 저 말은 뭐냐면 지금 진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우리가 헛된 것을 쫓아가듯이 조금 그냥 한번 하나님 우리가 한번 알아드릴게요 하고 하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기서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어김없이 비를 내려주실 것이야. 우리가 동전 하나 집어넣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김없이 저분은 나를 위해서 무조건 내려오셔서 무조건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그것들을 어김없이 비를 내려주실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 내피셜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익숙하게, 너무 가볍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어떤 교회가 이제 작은 이제 다운타운에 있었는데 교회가 막 부흥했어요. 막 교회가 부흥하니까 이제 주차장이 모자르는 겁니다. 야, 그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막 주차장이 모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큰일 났다 하고 막 여기 대고 저기 대고, 얼마나 그 주차장이 없으면 복잡하면, 우리는 그런 걸 지금 몰라요. 근데 하여튼 주차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편하니까 리더십에서 딱 보니까 옆에 큰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이 주일날에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차장이 텅텅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리더십이 이제 머리를 짜매고 우리가 그러면 얼마를 페이하자라는 그 마운트도 딱 정해가지고 이제 그 사장님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 옆에 교회에서 왔는데 지금 주차장이 모자르는데 주일날 우리 빌려주시면 우리가 이만큼 페이하겠습니다. 청소도 잘 해놓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장님이 쭉 듣더니 그럼 뭐 좋은 일 한번 합시다. 그 당신들 그러면 주일날 쓰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데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대신 3개월에 한 번 마지막 주 쿼럴리 그때는 못 쓴다. 그러니까 막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주차장을 잘 사용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편합니까? 그렇게 쓰는데 3개월째 되면 이제 또 다시 주차 전쟁이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사람들이 막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불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몇 번 하고 나니까 딱 봤더니 아니 무슨 청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주차장이 무슨 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뺑뺑 돌고 있는데 왜 3개월마다 우리한테 이걸 못 쓰게 하냐라고 막 사람들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리더십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사장님 보니까 무슨 청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다 무슨 뭐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닌데 왜 3개월마다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했더니 그 사장님이 웃으시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이 이럴까봐, 당신들이 이래서 내가 그랬다.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에 한 번은 얼마나 이게 고마운지를 너희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번칼리지에 계신 분이 이 설교를 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본칼리지한테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하게 한번 본칼리지에 저기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차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그 단계에서 주어진 모든 은혜들은 어떤 것 하나도 쉽게 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것은 어떤 것 하나도 쉽게 그냥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구원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다짐했습니까? 이제 열리기만 하면 나는 이제 예배 드리는 인생 될 거야. 이제 열리기만 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 거야. 이제 성교회 문만 열리면 난 성교 갈 거야. 막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다짐들을 했는데, 여러분 그 다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무조건 받아주시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건데, 사실상 여러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호세아 말씀 참 특별합니다. 왜냐하면은 뇌피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단단히 걸려 있어요. 자기 뇌피셜에 걸려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믿고 있는데, 사실상 정말 가장 큰 뇌피셜에 걸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큰 뇌피셜, 가장 정말 말도 안 되는 뇌피셜을 믿고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200년 동안 믿고 있는, 언젠가는 돌아올 거다,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 선지자들이 죽음으로 그 선지자들이 돌에 맞을 또 다음 선지자를 보내고 다음을 보내고 200년 동안 그 선지자들을 속으면서도 계속해서 뇌피셜, 저들은 돌아올 거야, 내 자녀들은 언젠가는 회개할 거야, 저들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믿고 있는 가장 뇌피셜에 빠진 분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 깊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1절과 2절과 3절이 다시 느껴집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가볍게 조롱하듯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것이지만, 그런 모든 말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빈말마저도 쓰십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2절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이거는 아까 비웃으면서 했던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렇게 똑같이 비웃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저 2, 3일을 가지고 또 비웃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면서 고난 받으시는 그 순간에 그 앞에 있던 모든 유대의 죄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이 주님을 향해서 27장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오늘 주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다시 내려오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비록 유대인이 한 말이지만, 비록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했던 말이지만, 그들의 그 불경한 입에서 나온 저 말을 주님은 들어서 똑같이 3일 만에 그분은 부활하셨고 아무런 소망 없는 저와 여러분의 첫 구원의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깊은 하나님의 경륜 앞에 겸손하게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냥 우리가 기다려주는 것, 마냥 그 시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2024년 한 해는 우리 주님께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커다란 은총이 여러분의 각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아주 넘치게, 아주 간절하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아무런 값도 없이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주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 그가 헐떡거리며 죽으시는 그 죽으심 앞에 침묵하셨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2024년을 여는 오늘 첫날 가볍게 주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깊은 은총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